처음 행위를 가지라. 오늘 8번째 시간, 우리의 찬양 생활은 어떤가에 대해서 이렇게 나누고자 합니다. 세상이 어지럽고 정치적으로 혼란하고 또 여러 가지 이렇게 어려운 부분들이 있지만, 그런 상황 가운데서 때때로 마음에 근심이 있고 또 심란한 그런 부분들이 있기도 하지만, 그런 걸 이렇게 보게 될 때 우리 이 땅은 우리의 본향이 아니다. 우리의 본향은 저 하늘나라이고 우리의 참된 소망, 쇠하지 않는 소망, 그것은 바로 유일하게 하나님 나라임을 생각하게 됩니다. 우리의 젊음과 우리의 인생도 이 땅에서 장구하지 않고, 우리의 재능과 그 어떤 것도 이 땅에서 영원하지 않을진데, 우리에게 주신 영원한 생명으로 말미암아 참 우리에게 참 소망이 있는 것이 너무나 감사하고 그렇습니다. 오늘 나의 노래가 되시는 하나님, 이거 글씨가 좀 잘못됐네요. 죄송합니다. 이거. 네,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나누고자 합니다. 찬양의 주제인데요. 처음 구원받았을 때, 하나님을 믿게 되었을 때 여러분들의 찬양, 하나님을 향한 찬양은 어떠하셨습니까? 처음 믿었을 때, 그리고 지금 10년이 지나고 20년이 지나고 30년, 40년이 지난 후에 지금 현재의 하나님을 향한 그 찬양, 어떻게 변화가 있으십니까? 그냥 똑같습니까? 아니면 어떠십니까? 네, 그냥 생각해 보시면 좋겠고요. 우리의 영적 상태가 이렇게 늘 변화무쌍한 것처럼 찬양은 예배와 같은 맥락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향한 마음에 이렇게 기인해서 이렇게 변화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제가 구원받았을 때 지금하고 좀 다른 점이라고 할까요? 여러 가지 환경적인 부분 때문에 그런 것 같은데, 일단 나와서 특송을 하는 그런 시간들이 조금 줄은 것 같아요. 그때는 뭐 시켜서라기보다는 내 안에 그 구원받은 구원의 기쁨이 가득했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는 자라는 그 행복감, 또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그런 뭐랄까요, 그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그 기쁨 가운데서 나의 노래가 되시는, 나의 자랑 되시는, 나를 사랑하시는 그분에 대한 집중과 그런 마음 가운데서 자주 나와서 찬양을 드렸던, 특송을 드렸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리고 특송이 아니더라도 틈이 나면, 물론 그때 제가 젊은 시절이었기 때문에, 청년의 시절이었기 때문에 청년들은 아무래도 더욱 그런 음악이나 이런 부분들을 더 좋아하는 경향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데 어떤지 모르겠지만 조금 오면서 시간이 가면서 좀 그런 시간들이, 찬양 드리는 시간들, 이런 시간들이 좀 줄어드는 그런 모습이 있습니다. 찬양에 대해서 나누고자 하는데요. 찬양이 뭔지 이 시간에 아주 전문적으로 교재는 나누지 않을 겁니다. 찬양에 대한 큰 개념 함께 살펴보고, 찬양도 하나의 예배잖아요. 우리가 그래서 금방 그 예배 시간에 어떻게 했죠? 하나님을 찬양 드렸습니다. 어떤 분들은 감사의 고백으로 말로 하나님께 감사로 이렇게 올려드렸고, 어떤 또 전체적으로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께 감사를 올려드렸죠. 찬양은 헬라로는 할랄, 영어로는 프레이즈라고 해서 어려운 말인데요. 그걸 좀 이렇게 풀어서 써보면 누군가를 칭찬한다, 또는 높인다, 자랑한다의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찬양하면 먼저 노래가 떠올라요. 찬양하면 노래, 이렇게 음악, 노래 이렇게 떠오르는데, 찬양의 원래의 뜻은 누군가를 높이고 칭찬하고 자랑하고, 이 자체가 그것을 말로 하든 또 음악이라는 이 형식을 빌어서
이렇게 올려드리던 그 모든 것들이 다 찬양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걸 좀 정의해 보면 하나님을 높이고 그분의 성품과 베푸신 은혜에 대해 음악을 통해 또는 뭐 춤추며 손을 들고 몸과 목소리와 몸으로 감사하며 영광을 돌리는 행위, 이것이 바로 찬양입니다. 기독교가 아니더라도 찬양을 많이 하죠. 저 북쪽에서 누구 찬양하죠? 예, 김일성은 죽은 지가 오래됐습니다. 예, 김일성은 제가 대학생 때 죽은 것 같아요. 예, 김일성은 벌써 죽었고요. 김정의 아들도 죽었고, 이제 누구 찬양하죠? 예, 막 그 북한 주민들이 찬양하는 거 보면 어떻습니까? 그냥 가만히 앉아서 찬양합니까? 막 눈물을 흘리면서 박수를 치면서 그렇게 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볼 때 그냥 무서워서 그렇게 안 하면 잡아가가지고 고문해서 저렇게 하지 이렇게 생각이 들지만, 어렸을 때부터 세뇌를 당해서 실제로 그런 마음에서 우러나와서 하는 그런 주민들도 있으리라 생각이 듭니다. 뭐 김일성 찬양하고, 이게 다 찬양의 개념이에요. 남한에서도 찬양하죠. 찬양은 마땅히 누구에게만 드려야 되죠? 하나님께만 드려야 되는데 사람이 그 찬양을 받는 경우가 많이 있죠. 이단들의 교주라든지 또 죄송합니다. 목 상태가 좀 안 좋아가지고 또 뭐 사람뿐만 아니라 뭐 찬가도 있어요. 찬가, 도시를 찬양하는 찬가. 뭐 기억나십니까? 옛날 노래인데 아름다운 서울에서 살렵니다 하잖아요. 서울이 좋은가 봐요. 서울을 찬양하고 그런 노래도 있습니다. 그게 다 사실은 찬양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이 받으시는, 하나님이 인정하시고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것은 바로 하나님께 대한 마땅한 피조물들이 마땅히 창조주께 드려야 되는 것이 찬양입니다. 그래서 찬양은 뭐 노래라기보다는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하나님을 칭찬해드리고 자랑하고, 이것이 찬양입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어렸을 때 누구를 자랑해요? 아기 때? 누구를 가장 자랑합니까? 우리 엄마가 최고야. 우리 아빠가 최고야. 우리 아빠 힘세. 우리 엄마 뭐 다 해. 막 그렇게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바로 찬양입니다. 하나님께 대해서 뭐 많은 것들을 다 뭐 알지 못한 상태라도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만으로도 우리는 영원토록 찬양에도 부족함이 없는 그런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본적으로 예배의 성격이 찬양이죠. 이런 개념을 좀 몸으로 좀 습득하기 위해서 연습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찬양은 뭐 한다고 했죠? 칭찬하고 자랑한다. 예, 칭찬하고 자랑한다. 옆에 있는 분들 한번 보시고요. 한번 보십시오. 갑자기 하면 잘 안 되니까요. 보시고 곰곰이 칭찬할 거 한번 칭찬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 형제님은 참 온유하셔. 자매님은 참 찬양을 잘하셔. 우리 형제님은 성격이 너무 사교성이 좋아서 구두자들을 너무 따뜻하게 잘 대해주셔. 예. 아이고, 아프신데도 예배당에 이렇게 나오셔가지고 함께 있는 것만으로 너무 감사하고 좋아요. 예. 이것이 우리 성도들 간에 나눌 수 있는 그런 격려고 칭찬이고 자랑이죠. 우리 교회는 이러한 성도님들이 계셔. 하나님께 수직적으로 드리는 것이 바로 그런 찬양의 개념입니다. 그래서 여기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찬양할 수 있어요? 없잖아요. 뭘 알아야 찬양을 할 거 아니에요. 이분이 너무나 존귀한 분이신지, 얼마나 대단한 분이신지, 능력이 크신 분인지 알아야 이게 찬양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그분이 베푸신 은혜, 나에게 어떤 은혜를 베푸셨는지 그것이 내 개인적으로 경험되어지고 알아야 그것을 찬양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근본적으로 찬양은 거듭나지 않으면 근본적으로 어떤 의미에서 진정하게 연락되어지는 찬양을 드리기는 어렵다. 물론 불신자들이 막연하게 창조주, 하늘에 계신 어떤 분들을 생각하고 어떤 행위를 할 수 있죠. 그런 것 또한 받으시리라 생각이 듭니다만은 근본적으로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아는 자들,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경험한 자들이 찬양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 찬양은 말로 해도 찬양이에요. 사실은요, 마음의 고백. 근데 이제 주로 우리가 통상적으로 우리가 집회라든지 이렇게 모였을 때 주로 음악이란 형식을 통해서, 내용은 아까 하나님께 대한 속성, 하나님의 속성, 하나님이 베푸신 일들, 이 내용이 되겠고, 그런 일들을 형식을 통해서 이렇게 영광을 돌리죠. 주로 음악이라는 형식을 통해서 이렇게 올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음악의 이 찬양의 이 내용적인 측면을 좀 이렇게 중점적으로 볼까 해요. 음악의 형식이 이제 음악인데, 음악적인 부분들은 기회가 되면 수요일 날 한번 이렇게 하면 이렇게 교제를 나누길 바라겠고요. 한 시간이 다 나눌 수가 없어서 주로 내용적인 측면에 대해서, 왜냐하면 이 찬양에서 내용과 형식 모두 다 중요합니다. 어떤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예배 나올 때도 우리 내면에 하나님을 향한 그 감사의 예물들이 필요한 것이고, 나는 감사만 드리면 됐지 외적인 그런 형식은 중요치 않아, 그것이 아니죠. 형식도 또한 내용에 걸맞는 그런 형식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찬양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나와요.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나에게 어떤 분이신가,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풍성한 깨달음이 있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어떠하심과 그분이 베풀어 주신 은혜에 대해서 알지 못하고는 진정한 의미의 찬양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우리가 아침에 경건의 시간을 하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깨닫고 기억하고,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떠한 은혜를 베푸셨는지 매일 아침 말씀을 통해서 깨닫고 알게 됩니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흘러나오는 게 뭐예요? 바로 감사와 찬양이 되는 것입니다. 내가 찬양해야지가 아니라 이것은 다 연결되어 있어요. 우리의 경건 생각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깨닫고 알게 되고, 하나님이 나에게 베푸신 일들이 나에게 기억되어지고 깨달아지게 될 때 그 은혜를 받은 자들의 자연스러운 반응은 바로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고, 그 하나님에 대해서 자랑하지 않을 수가 없고, 하나님에 대해서 말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 바로 찬양입니다. 지금 나의 마음속에 생각나는 하나님의 은혜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금방 예배를 드렸잖아요. 하나님의 어떠하심이 내 마음 가운데 자리 잡고 계십니까? 각자 그것이 바로 찬양의 제목이고 감사의 제목입니다. 이 찬양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여러 구절, 수십 구절을 통해 얘기해 주셨는데요. 간략하게 살펴보면 몇 가지만 추려보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지으셨는데, 태초에 우리를 지으셨고, 또 우리를 죄 가운데 있었던 우리들을 부르시고 구속해 주셨는데, 바로 우리를 통해서 찬양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지으셨습니다. 이 백성은 나를 위해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한다고 하면서 찬양이 바로 하나님의 뜻인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대로 산다, 이것은 우리의 삶 가운데서 어떠한 일이 있든지 간에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깨닫고,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은혜를 베푸셨는지 그것을 깨닫고 삶 가운데서 하나님을 노래하고 하나님을 자랑하고, 우리가 이렇게 성도님들끼리만 있을 때뿐만 아니라 어디에 있든지 누구를 만나든지 하나님을 자랑하고 이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맛있는 것을 먹어도 자랑하고, 훌륭한 어떤 사람들을 만나도 자랑하고 얘기하고 이렇게 하는 것이 우리들의 본성일진데, 당연히
그것들과 비교할 수 없는 은혜를 주신 하나님을 찬양 드리는 것은 우리의 존재의 목적이고 또 우리가 마땅히 해야 할 부분입니다. 또 특별히 하나님께서는 무소부지하셔서 어디에나 계시죠. 또 우리와 함께 연합되어 계시고 우리를 결코 떠나지 아니하신다고 성경에서 수차례 약속해 주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찬송 중에 거하셔요. 하나님이 안 계시다가 천상만 오신다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특별히 하나님께서는 찬양을 듣기를 원하시고 또 그것이 뜻이기 때문에 우리가 한 마음으로 찬양을 드리게 될 때 하나님은 그곳에 좌정하시고 또 우리의 마음 중심을 받고 계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또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시편 마지막 구절에 어떤 구절이죠?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그래서 호흡이 있다면 우리는 마땅히 호흡이 있는 동안 찬양을 드려야 할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그 자체가 기적입니다. 우리는 주님 뜻이 아니면 손 하나 까딱할 수 있어요? 우리가 곰곰이 생각해 보면요, 이거 그냥 일어나면 손 움직이고 발 움직이고 눈으로 볼 수 있는 게 당연한 거 아니야? 또 우리 어제 저녁에 먹은 음식물이 소화가 잘 돼가지고 우리 이게 당연한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우리가 곰곰이 생각해 보면 그 어느 것 하나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의지로 할 수 없는 것이 바로 우리가 살아있는 이 생명을 가진 모습입니다. 살아가는 것이 기적입니다. 여기 이렇게 살아계셔서 건강한 몸으로 이렇게 함께 모여서 한 주님을 찬양하고 한 동일한 주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누가 내 심장을 뛰게 하는 분이 누구입니까? 지금도 1분에 60에서 80번 정도 뛰는데 누가 그 심장 박동을 뛰게 하고 계십니까? 내가 지금 이렇게 뛰게 하는 겁니까? 아니잖아요. 주님이 지금도 우리를 돌보시고 우리를 보존하시고 존재케 하기 때문에 우리는 호흡이 있는 모든 자들은 마땅히 하나님께 그 자체만으로도 뭘 안 들어줘도 마땅히 감사해도 부족함이 없는 주님 보게 해주셔서 감사드리고 주님 목소리가 나오게 할 수 있도록 감사드리고 성도님 볼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감사드리고 내 발로 걸어서 예배당에 나와서 이렇게 주님을 예배하고 찬양할 수 있으면 감사드리고 이렇게 하는 것이 마땅한 것입니다. 우리가 처음 행위를 가져라 라는 주제로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상고하고 있는데요. 초기 교회의 찬양을 이렇게 살펴보면 그 모습이 이렇게 나와 있죠.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처음 교회가 시작했을 때 시대적인 상황은 어땠습니까? 평안했을까요? 이 교회가 처음 나왔을 때 예루살렘은 독립된 나라였습니까? 아니면 식민지였습니까? 식민지였어요. 우리가 일제 치하에 있었던 것처럼 로마 제국의 식민지 아래서 로마의 총독의 지배를 받으면서 그렇게 지냈던 그런 시기였습니다. 로마 제국은 혼합 종교를 인정했어요. 그래서 온갖 종교들이 난무한 그런 시기가 로마 시대였습니다. 대부분의 종교들은 지금도 그렇죠. 성적으로 타락했고 제사장과 또 신전들은 바로 그 성적인 타락이 일어났던 그런 곳이었습니다. 그런 가운데 교회가 시작되었고 AD 30년경에 기독교인들에 대한 박해가 시작되었죠. 스데반의 순교를 시작으로 바울이 스데반의 순교를 보고 있었고 그때는 사울이었죠. 스데반의 순교를 시작으로 기독교인들의 박해가 시작되었고 예루살렘에 큰 박해가 일어나서 교회가 흩어졌고 흩어진 그리스도인들이 복음을 전했고 그렇게 구원받은 사람들이 교회로 모였고 했던 모습들을 볼 수 있습니다. 처음 교회가 시작되었을 때
이런 박해와 핍박을 가했던 사람들은 바로 사울과 같은 유대인들이었죠. 유대인들이 복음 전하는 거 방해하고 복음 전하는 사도 바울 두들겨 패서 거의 뭐 이렇게 죽은 것처럼 버려졌고 이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 이후에는 AD 64년 네로 황제부터 시작해서 뭐 도미티안 황제, 로마의 10황제들이 온갖 박해를 했습니다. 또 황제를 신이라 칭해서 황제 숭배를 거부한 그리스도인들이 죽임을 당했고, 그러한 핍박을 통해서 하나님께 예배하고 찬양 드리기 위해서 지하 동굴인 지하 무덤이죠, 카타콤으로 피해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미했습니다. 모든 것이 평안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찾고 했던 것이 아니라 온갖 핍박과 죽음의 위험과 순교의 위험이 있었지만 그들은 하나님 찬양을 그치지 아니했고 하나님 예배를 그치지 않았습니다. 이때 당시에 신들에게 제사를 하고 그 제사한 음식을 먹도록 그렇게 했고, 또 먹은 사람들에게는 증명서를 줘서 가지고 다니게 했는데, 증명서가 없으면, 제사 음식을 먹지 않은 증명서가 없으면 감옥에 갇히거나 또 십자가형에 처해지거나 산채로 화형에 당하거나 짐승들의 먹이로 순교당했던 모습이 바로 이 시기의 모습이었습니다. 저는 궁금합니다. 이 시기에 대체 어떤 곡으로 찬양을 드렸을까?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오선 악보는 10세기 이후에 나왔어요. 이 오선 악보 자체가. 그래서 그때는 악보가 있었을까? 또 어떻게 구전으로 찬양 드렸나?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온갖 핍박과 순교의 죽음의 위협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나를 구속하신, 사망 권세를 깨뜨리신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그래서 찬양은 우리가 슬플 때나 기쁠 때나 또 어려움과 고난 가운데 있을 때나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주장해 주셔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그런 데까지 이르게 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는 이 하나님의 말씀과 또 초기 성도들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찬양의 내용이 이게 뭘까요? 성경에서 수많은 찬양의 내용들, 그 장면들이 나오는데, 여기 이렇게 보시면 화면이 잘 보이시나요? 네, 어떤 장면 같으십니까? 네, 출애굽한 이스라엘을 향한 그러한 하나님의 기적적인 홍해 바다가 건너지고 그들을 이렇게 구원하신 모습을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출애굽 15장에 이런 말씀이 있죠. 바로의 말과 병거와 마병이 함께 바다에 들어가매 여호와께서 바닷물을 그들 위에 되돌려 흐르게 하셨으나 이스라엘 자손은 바다 가운데 마른 땅으로 지나간지라. 아론의 누이 선지자 미리암이 손에 소굴을 잡으매 모든 여인도 그를 따라 나오며 소굴을 잡고 춤추니 미리암이 그들에게 화답하여 이르되 너희는 여호와를 찬송하라. 그는 높고 영화로우시며 말과 그 탄자를 바다에 던지셨음이로다 하였더라 하면서, 얼마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이스라엘과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권능과 기적을 맛보면서 이렇게 찬양 드리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 현장에 있었다라고 한다면 그 누가 가만히 잠잠하게 이렇게 있을 수 있겠습니까? 지금 어제죠? 탄핵이 가결됐는데, 탄핵 가결되기까지 사람들이 집 안에 있었어요? 아니면 나와서 모여서 뭐 했어요? 나와서 모여가지고 뭐 또 해요? 막 노래도 막 하죠. 노래도 하고 막 이렇게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어떤 분들은 뭐 가결이 되니까 막 울먹거리기도 하고 감격해가지고, 우리나라가 1945년 8월 15일 날 일제 압제 가운데서 고통하고 신음하고 핍박받다가 우리나라가 해방이 되었다는 이 소식을 들었을 때 그때 외쳤던 게 뭐예요? 대한독립 만세! 예, 저 이렇게 보면서 저라도 그때 해방이 되었다라면, 해방이 되었네, 이 정도가 아니라 저라도 손들면서 나가서, 집에 가만히 있을 수가 없고 나가서 만세! 이렇게 하면서
했을 것 같아요. 이 이스라엘을 구원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찬양하지 않을 수 없는, 그것을 경험한, 하나님의 권능을 직접 본 그런 사람들은 가만히 있을 수 없는 것이 바로 그때 나오는 것이 바로 찬양입니다. 구원받은 성도님들의 찬양도 이와 같아야 할 것입니다. 죄로 인해 신음하고 고통하고 일평생 죽음 앞에서, 사망 앞에서 벌벌 떨면서 종노릇하며 살았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아무 잘한 것도 없고 아무 어떤 것도 없는데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일방적으로 사랑해 주시고 우리의 죄를 위해서 직접 죽으시고 사망 권세를 깨뜨리시고 부활하시고 이제는 우리를 데리러 오신다는 이 놀라운 약속을 생각할 때 어찌 우리가 가만히 잠잠하게 있을 수 있겠습니까? 또 성경의 이 모습을 보면 두세 군데만 이렇게 보겠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적인 구원에 대한 감사, 찬양도 있지만 성경에 보면 하나님 믿었던 사람들이 고난과 어려움 가운데서도 찬양을 했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참 우리가 삶 가운데 참 어려움들이 많죠. 때때로 질병이 찾아오게 될 때 전혀 예상이 안 됩니다. 사실 우리가 우리 몸을 컨트롤하고 잘 이렇게 할 것 같지만 우리 몸에 대해서 사실 아는 게 별로 없어요. 우리 몸의 상태에 대해서. 또 나에게 찾아오는 질병도 있지만 사랑하는 이들의 아픔과 또 사고, 또 질병, 그것을 이렇게 가만히 볼 수밖에 없는 그런 무력감, 재정적인 어려움도 있을 수 있고요. 또 사람 사이의 관계 가운데 어려움이 있을 수도 있고, 가족들 간의 어려움이 있을 수도 있고, 또 마음속에서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마음속에 알 수 없는 그 공허감과 허무함 때때로 찾아오기도 하잖아요. 그런 가운데서도 우리는 구원받은 성도님들은 찬양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 시편 23편은 누구의 찬송이죠? 다윗의 찬송입니다. 우리가 찬송할 때 떠오르는 성경 하나님의 말씀이 시편인데, 한번 너무나 성도님 좋아하시는 말씀이죠. 같이 한번 시편 23편 1절 한번 평소에 암송하신 것을 이렇게 떠올리시면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한번 1절만 외워보실까요? 시작.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다윗이 전혀 부족하고 풍족하고 평안하고 하는 가운데서 이런 고백을 했던 게 아닙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제가 부족함이 없습니다. 저는 주님 한 분이면 족합니다. 주님이 저와 함께 가까이 계셔서 저에게는 두려움이 없습니다. 저는 걱정이 없습니다. 하는 정말 마음 중심의 고백이 다윗의 이 시편 23편 1절입니다. 근데 이 시는 언제 썼냐면 다윗이 그의 아들 압살롬이 반역을 했어요. 왕자가 다윗이 왕위에 있었을 때 왕자인 압살롬이 다윗을 반역해서 아버지를 죽이려고 군사를 풀어놓고, 생각을 해보세요. 혹시 자식이 나를 죽이려고 지금 저기 성부업자한테 부탁을 했다 쳐봐요. 진짜 이건 억장이 무너질 일이죠. 진짜 감당하기 어려운 그런 상황이었지만 다윗은 그런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나에게 어떤 분이시고 하나님의 그 은혜와 사랑을 기억하는 가운데서도 서서 그런 환경으로 마음이 눌리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실제로 우리를 떠나지 아니하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분이죠. 이것은 없는데 스스로 자기 참여해가지고 그런 것이 아니라
실제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돌보시고 눈동자처럼 지키신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혹시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서 고난과 어려움 가운데 있지 않으십니까? 인생은 고난을 위해서 났다고 그랬습니다. 평안할 때가 있고 또 고난 가운데 어려움 가운데 있을 때가 있고 또 아까 말씀드린 것 같이 여러 가지 걱정과 또 질병 가운데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언젠가 이 땅에서 뭐 천년 만년 이렇게 사는 것이 아니라 때가 되면 주님의 섭리에 따라서 약해지고 또 늙어지고 또 병에 걸리고 그런 가운데 주님이 더디 오시면 그런 일들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주님이 일찍 오시면 그러기 전에 주님을 만나볼 수 있겠죠. 그러나 그러하든 그러하지 않든 우리가 주님이 어떤 분이신지 마음을 집중해서 그분을 생각하게 될 때 우리는 능히 이런 이 다윗과 같이 하나님을 인정하고 또 하나님의 섭리를 믿는 가운데서 하나님께 찬양을 올려드릴 수 있으리라 생각이 듭니다. 이런 부분을 생각할 때 때때로 내가 그런 상황이 되면 진짜 할 수 있을까? 저기 중동 지방에 IS가 너 하나님 부인하면 살려주고 아니면 그냥 죽일 거야 했을 때 내가 하나님을 부인하지 않고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을까? 때때로 그런 생각을 합니다마는 두렵기도 하고 그런 마음이 조금 이렇게 들기도 하지만 제가 믿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결코 떠나지 아니하시고 그런 위급한 상황, 순교의 상황, 어떤 상황이든 간에 그것을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인도해 주실 거라는 그런 믿음이 있습니다. 2차 세계대전 때 있었던 일이에요. 유대인들을 대량 학살하기 위해서 지은 아우슈비츠라는 그런 대량 학살장이 있었습니다. 독일 히틀러가 자살하고 연합군들이 이제 이 아우슈비츠를 이렇게 들어가게 됐는데 한 군인들이 이렇게 수색하게 되는데 곳곳에 나는 냄새는 뭐예요? 사람들의 죽음의 냄새, 시체 썩는 냄새, 피의 냄새, 그리고 음산하고 섬뜩한 그런 건물들을 이렇게 수색하다가 어떤 방에 들어갔는데 거기에 뭐가 이렇게 써 있더랍니다. 벽에. 거기에 무슨 그 글이 써 있냐면 제가 찬송가를 안 갖고 왔네요. 써 있었냐면 찬송가 가사가 써 있었어요. 찬송가 가사가 그 끔찍한 수용색의 벽에 이러한 내용의 찬송가가 적혀 있었다고 합니다.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형용 못하네. 저 높고 높은 별을 넘어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죄범한 영혼 구하려 그 아들 보내사 화목제로 삼으시고 죄 용서하셨네. 하나님 크신 사랑은 측량다 못하며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이제 잠시 후면 가스가 나와서 고통 가운데 몸부림치며 죽게 될 운명, 또 앞에서 보았던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이러한 찬양시를 벽에 이렇게 쓸 수 있었던 그 힘은 바로 하나님께 나오게 됨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제가 이제 이런 그 시편을 이렇게 보면서 제가 이렇게 쭉 제가 이제 경건의 시간을 하면 이제 제가 컴퓨터 파일로 적어놓거든요. 쭉 읽어보면서 올 가을에 썼던 제 찬양의 고백 이에요. 이 시편 46편 11절이 제가 읽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야곱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제가 이제 읽으면서 여기 하나님의 속성이 있잖아요. 하나님은 어떻게 하신다고요? 우리 어떻게 하신다고요? 함께 계신다고요. 함께. 내가 순간적으로 외로움을 느낄 때에도, 내가 인지하지 못할 때에도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신다고요. 그리고 그 하나님이 우리의 어떤 역할을 해주세요? 피난처가 되십니다. 비상적인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이
평안하고 뭐 기쁜데 피난처가 필요할까요? 그렇지 않죠. 마음이 어렵고 힘들고 어디 안식을 누리고 싶을 때 우리는 피난처가 필요한데 바로 하나님이 우리의 피난처가 되신다는 것입니다. 제가 거기다 이렇게 썼어요. 그 시편에는 이렇게 부제가 이렇게 있잖아요. 성전으로 올라가면서 부르는 노래 뭐 이렇게 써 있잖아요. 거기에 뭐라고 썼냐면 아킬레스건을 다쳐 8개월째 잘 못 걷고 있었을 때라고 썼습니다. 언젠가는 이게 이렇게 예전처럼 걸을 수 있다라고 이렇게 생각이 들면서 그때는 이랬지 이렇게 생각하면서 이렇게 하면서 이걸 적었습니다. 제가 좀 읽어보면 하나님은 우리와 늘 함께하시고 우리를 결코 떠나지 아니하심이 얼마나 하나님 감사가 되는지요. 나의 삶을 공격하는 수많은 적들이 아무리 다양하고 강할지라도 내 안에서 나와 함께 하시는 이는 그것들과 비교할 수 없이 강하십니다. 저는 하나님만 믿고 안심합니다.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기까지 나를 사랑하심을 보이셨습니다. 저와 늘 함께 하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2024년 어느 가을에 이렇게 올려드렸습니다. 비록 음악이라는 그 형식을 빌진 않았지만 우리가 아침에 경건의 시간이나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되면서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깨닫게 되고 또 경험적으로 그것을 하나님의 어떠하심과 은혜를 알게 될 때 우리에게 자연스럽게 나오는 반응은 바로 이러한 찬양의 고백이겠죠. 또 뿐만 아니라 우리가 죄 가운데 있게 되면 찬양을 회복하자 그랬는데 죄 가운데 있게 되면 찬양이 막히게 됩니다. 여기 시편 51편에 다윗이 이렇게 얘기했죠. 하나님이여 나의 구원의 하나님이여 피 흘림 죄에서 나를 건지소서. 내 혀가 주의 의를 노래하리이다. 높이 노래하리이다. 주의 내 입술을 열어주소서. 내 입이 주를 찬송하며 전파하리이다. 이렇게 하면서 그동안 죄 가운데서 회개하지 않고 교만하게 행했던 이 다윗이 이제 선지자의 말을 듣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나아가면서 고백했던 그런 찬송입니다. 이 사건은 다윗이 밧세바를 간음한 이후에 회개하면서 드렸던 찬송이죠. 다윗은 이 죄로 인해서 기도가 막히고 찬송이 사라집니다. 말씀이 나에게 멀어지고 기도도 막히고 그러면 당연히 찬송도 내 마음 가운데서 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게 될 때 통회하고 회개하게 될 때 우리의 마음속에 진정한 찬송도 회복되게 되는 것이죠. 혹시 우리가 우리의 찬양을 회복하기를 하자라고 이렇게 했는데 우리가 죄 가운데 있다면 이러한 찬양이 회복되지 않을 것입니다. 죄 가운데 있다면 즉시 회개하시고 하나님께 이런 막힌 기도와 찬송을 회복시켜 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우리의 마땅한 본분인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집회에서 모일 때 찬양 드리죠. 그래서 아까 그런 고백도 찬양이고 손을 올려드리는 거 찬양이고 뭐 이렇게 이런 것도 다 찬양입니다. 근데 우리가 집회로 모였을 때 조금 생각해 봐야 될 부분들에 대해 잠깐 이렇게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만찬 예배 때 드리죠. 우리가 보통 집회 때 드리는 찬양하고 만찬 예배 때 드리는 찬양하고 완전히 같아요? 달라요? 좀 다르죠. 그래서 만찬 예배 때는 찬양의 장르, 찬양의 내용이 여러 가지가 있지만 찬송가에 보면 이렇게 있잖아요. 뭐 창조주 하나님, 부활하신 하나님, 뭐 구속하신 예수님, 뭐 찬양 이 주제가 다 있어요. 몇 장부터 몇 장까지는 뭐 이렇게 있는데 특별히 예배 시간에는 하나님의 속성, 하나님의 거룩하심, 하나님의 사랑하심, 또 전능하심, 전지하심 이런 하나님의 속성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찬양을 드리는 그런 찬양을
선택하시기를 권해드립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성품, 또 하나님이 어떠한 일을 베푸셨는지, 하나님이 많은 일들을 베푸셨잖아요. 구원을 베푸시고 우리의 생명을 지키시고 우리의 영원한 안전을 지키시는 분이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을 개인적으로 경험한, 그래서 너무나 감사가 되는 그런 감사의 그런 내용들이 잘 표현되어 있는 찬양을 선택해서 찬양을 드릴 것을 권해드립니다. 지금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이 찬송가가 그 새 찬송가예요. 새 찬송가 2006년에 나왔습니다. 그 전에 무슨 찬송가였죠? 통일 찬송가였죠. 그래서 찬양집이 여러 개가 있는데, 우리는 지금 통일 찬송, 새 찬송가도 있고 그 다음에 예배 찬송가도 있잖아요. 가급적 이 찬송가에 실린 곡들이 그런 어떤 그 찬송의 내용이라든지 또 곡조, 그 다음에 신학적인 교리적인 오류가 덜합니다. 그래서 이 찬송가의 곡들을 자주 부르면 개인의 영성 또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하는데 더 도움이 되겠습니다. 사실은 이제 통일 찬송가가 1983년에 나왔어요. 그 전까지 두 번의 찬송가가 있었죠. 혹시 기억하십니까? 오래돼 가지고 다 기존 그 기성교회 기독교가 이제 교단이 분열되면서 이렇게 분열돼 가지고 찬송이 이렇게 달라지고 하면서 개편이 되고 개편이 됐었어요. 그래서 찬송가를 가급적 선택해서 부르시고 하는 것이 좀 더 주님의 은혜를 노래하는데 도움이 되리라 생각이 듭니다. 지금 우리가 쓰고 있는 새 찬송가는 기존 통일 찬송가에다가 164곡이 더해졌습니다. 164곡이 더해졌어요. 그래서 특별히 여기 우리 한국 사람이 쓴 자작곡이 128곡 정도가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 쓰고 있는 새 찬송가 그렇다는 것을 좀 아시고 하시면 좋겠고요. 우리가 예배 시간에 찬양 선곡하고 부르시게 될 때 곡주가 너무 어렵거나, 대부분은 무난한데 가끔 그런 곡들이 있습니다. 곡조가 너무 어렵거나 너무 높은 음정의 곡들은 주의 깊게 선정하시는 게 좋아요. 사람은 보통 높은 파, 도레미파 솔라시 도레미파 있죠. 제가 낮게 불렀는데요. 그 파음은 내기가 좀 어려워요. 그래서 가끔 파나 파샵 들어가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곡들은 좀 선정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주의 깊게 이렇게 선정하면 좋겠고요. 가끔 우리가 찬송가를 다 아는 게 아니잖아요. 또 예배 찬송가에 나와 있는 곡들을 다 아는 게 아니잖아요. 생소한 곡이다, 이것은 우리가 많이 자주 불러가지고 다 아는 곡이야, 그런 곡이 아니고 좀 생소한 곡이다. 근데 가사의 내용이 또 알려지지 않았을 뿐이지 이 곡이 너무나 좋고 하나님의 그 은혜를 너무나 이렇게 잘 표현했다. 그런 곡들은 만약에 선택하고자 한다면 그 고르신 분이 어떻게 해요? 크고 분명하게 부르셔야 나머지 우리 성도님들이 함께 찬양할 수가 있습니다. 이 예배는 함께 공적인 예배이기 때문에 분명한 목소리로 선창하는 게 좋습니다. 그 외 집회에서는 예배 찬송가 예배 시간에 들을 때와 조금 다르죠. 뭐 같을 수도 있고, 예배 시간에 선택하지 않은 곡들을 드리기도 합니다. 그때는 우리가 드리는 그런 찬양의 내용과 형식에 대한 그런 주의와 민감한 분별이 좀 필요합니다. 특별히 CCM이나 복음성가 이런 곡조들, 또 가사, 연주 방법, 이런 부분들에 특별히 주의가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이런 곡들에 보면요, 조금 주의 있게 분별할 그런 상황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어떤 지속적인 반복, 지속적인 반복, 내용 가사를 이렇게 보면 별 내용이 없는데 어떤 한 구절, 뭐 글자들이 계속 반복되는, 한 분만 부르면 괜찮은데 보통 이제 기성교회에서는 그런 곡들을 같은 찬양을 막 10분, 20분 부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지속적인 반복을 하지 말라는 소리가 아니라 그런 부분에 굉장히 민감한 주의와 분별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찬양이 음악이나 형식을 빌었기 때문에 음악 자체가 메시지를 전달해요. 이것은 음향학자들이 공통적으로 얘기하는 것입니다. 가사가 내용을 전달하잖아요. 그러면 음정, 곡조, 그다음에 그 박자는 아무 영향이 없느냐? 그것이 아니라 있습니다. 그래서 박자도 그 메시지를 전달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특히나 리듬 악기는 주위에서 사용할 필요가 있습니다. 세상 음악을 보면 대표적으로 락 음악이 있죠. 락 음악에서는 뭘 강조할까요? 딱 들으시면 벌써 어떠세요? 관광차에서 쿵착쿵착 하잖아요. 벌써 관광차에서 탁 때리면 박자로 그냥 벌써 박자가 쿵착쿵착 하면 벌써 어깨가 들썩이면서 가만히 자리에 못 앉게 되는 그게 있어요. 왜냐하면 그것이 박자가 주는 사람에게 주는 영향입니다. 근데 그것을 좀 주의 깊게 연구하셔서 하셔야 됩니다. 그 리듬 악기 파트가 너무 크게 되면 사람은 거기에 영향을 받게 돼 있어요. 그래서 세상 락 음악을 보면 주로 박자입니다. 박자가 주예요. 박자가. 그래서 우리는 4분의 4박자 정박이 학교에 다닐 때 배우셨죠? 강약, 중강, 약. 3박자는요? 강, 양. 옛날에 캐스트넷 해보셨죠? 탁탁 해보셨잖아요. 이게 이제 이 정박자인데 보통 이 락 음악이나 이런 음악 장르들은 그게 아니에요. 정박자가 아니라 엇박자, 오프비트라고 하는데 강약이 아니라 약강 이런 식입니다. 이 락 음악의 주된 비트가. 그래서 보통 그걸 드럼으로 표현하죠. 쿵타. 이게 두 박자와 네 박자의 비트가 있는 경우가 있는데 주로 그것이 이제 락 음악의 형식이에요. 그래서 그런 음악들을 사용하게 될 때는 상당히 아무런 영향이 없는 것이 아니라 영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리듬 악기 사용하실 때는 상당히 주의를 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리듬 악기들은 사람의 감정을 부추기고 사랑의 육체를 부추깁니다. 우리 천영재님도 이남희자님 계시는데 아프리카에서는 어떤 악기들이 많이 사용되나요? 타악기가 많이 사용되나 아니면 이렇게 가락악기들이 타악기가 많이 사용되죠. 주로 북 같은 거 사용하면서 북 치면 어떻게 아프리카 분들 가만히 계세요? 북 치면 춤춰요. 왜냐하면 그렇게 몸이 반응하게 돼 있어요. 음악학자들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모든 생물들은 특별히 반응하는 게 있는데 가락일까요? 리듬일까요? 박자에 반응을 합니다. 그래서 박자 하잖아요. 제가 얼마 전에 영상을 봤는데 박자를 이렇게 치는데 툭탁 이렇게 하는데 개가 이렇게 거기에 맞춰서 이렇게 하더라고요. 개가 맞춰서 이렇게 걸을까 말까 이렇게 것을 그 박자에 맞춰서 이렇게 하는 거 봤어요. 갖고 이거 조작 아니지? 그래서 육신을 조장할 수 있는 요소가 박자예요. 그래서 그것을 잘못 쓰게 되면 그럴 수 있어요. 우리 나이트 클럽 옛날이죠. 클럽 가면 떠오르는 음악이 뭡니까? 뭐예요? 가락이에요? 삐리리리리 이런 가락이에요? 쿵탁 이런 박자입니까? 박자로 벌써 하게 될 때 벌써 마음이 흥분되고 그런 가운데서 성적으로 타락하고 또 그 굿할 때 뭐 쓰죠 주로? 접신하고 할 때요? 이 그 무당들이 기타 치고 하시나요? 칭탱탱탱 하면서 이 박자로 이렇게 끌고 가요. 그래서 박자를 사용할 때는 상당한 주의가 필요해요. 악기 사용도 그렇고요. 뭐 어떤 악기는 나쁘고 이런 게 아니라 그 사용과 이런 부분에 상당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세상 음악들이 생명이 없기 때문에 육체에 이끌리기 때문에 구원받지 않은 사람들이 사용하는 그런 악기와 음악 스타일들이 주로 그런 쪽으로 많이 발달돼 있어요. 근데 그런 형식들을 무분별하게 분별 없이 우리가 사용하고 거기다가 찬양곡을 가사를 붙였다고 해서 그것이 괜찮다라고 그냥 그렇게 받아들이면 안 되고 거기에 대한 것들이 필요합니다. 사실 이제
찬양 가운데 락의 형식들이 많이 있어요. 근데 그 어떻게 해서 그런 건 형식들이 들어왔는지 이렇게 보면 사실은 그 신비 체험주의 있죠. 예, 오순절 계통, 뭐 좀 이렇게 다른 말로 하면 빈야드, 신사도 운동. 예, 하나님의 역사는 지금도 계속되고 있다. 어떻게 해요? 영적인 체험으로. 영적인 체험은 뭘로 느끼는 거예요? 몸으로 느끼는 겁니다. 주로 뭘 통해서요? 예, 음악을 통해서. 그래서 그 우리 세상 콘서트장 가면 음악 들을 때 가만히 있어요. 막 아이돌 이렇게 하면 어떻게 해요? 방방 뛰면서 하잖아요. 예, 그러면서 뭐라고 하죠? 이 카타르시스, 황홀경을 느끼기도 하고, 그것이 경험되어지면 공연장을 그렇게 가는 거예요. 공연장을 그렇게 해서 가는 겁니다. 그 가운데서 이제 그런 어떤 신비한 체험이 들기도 하고, 막 어떤 그런 체험들, 몸으로 느껴지는 체험들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사용할 때는 굉장히 주의를 하셔야 되겠습니다. 마무리를 해야겠네요. 하나님은 음악의 창조자시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음악을 창조하셨고, 사람이 그 음악에 반응하고 음악을 사용하면서 음악을 통해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타락한 인생들은 타락한 인생들도 음악을 했지만, 창세기 4장에서 보면 그 최초의 노래는 내가 사람을 주겠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내용이었어요. 그래서 음악은 멜로디, 가사가 아니더라도 메시지를 전달합니다. 그래서 경음악, 연주로 된 음악 또한 우리에게 우리의 감정과 생각에 영향을 미쳐요. 주의할 필요가 있어요. 독일의 유명한 음향학자인 프리츠 윙켈은 음향의 소리가 언어보다 더욱 영향력이 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어떤 종류의 음악은 그리스인들에게 나쁜 영향을 줄 수 있어요. 그래서 가사만 좋으면 됐지가 아니라 내용과 형식 또한 우리가 주의 깊게 봐야 됩니다. 락음악의 70% 음악의 요소는 리듬이에요. 아까 드럼도 리듬이고 베이스 기타도 리듬이고, 그 다음에 락음악에서 치는 기타가 뭐죠? 전자기타 아시죠? 전자기타도 이렇게 띵띵띵띵띵띵 이런 거보다는 진진진진진진진진진진진진 이렇게 이게 리듬 비트의 박자예요. 그래서 사용할 때는 굉장히 주의하실 필요가 있어요. 육체를 자극하고, 왜냐하면 이 락 음악의 태성이 이런 바탕 위에서 태어났어요. 허무주의, 하나님 모르니까 허무하죠. 반항하고, 기전 질서에 반항하고, 사회 질서에 반항하고, 이런 그런 철학적인 사조 안에서 이런 것이 태어났습니다. 마약하고 범신으로 감정적인 흥분을 부추기는. 그래서 주의할 필요가 있어요. 마지막으로 정리하겠습니다. 어떻게 찬양할 것인가? 우리는 기회가 되면 나중에 수요일이나 이런 부분에 그 찬양의 형식이 있죠. 그 부분에 좀 이렇게 전할 기회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정리해 보면 우리는 언제 찬양해야 할까요? 한번 파란색은 우리 성도님들께서 같이 읽어보고 정리하겠습니다. 시작. 어디서요? 네. 누구에게요? 오직 하나님께. 나의 감정의 안정을 위해서가 아니라, 나의 어떤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 무엇을요? 어떻게 해요? 말과 노래로, 또 고백으로, 큐티 가운데. 왜 그렇게 해야 되죠? 하나님은 찬양 받으시기에 합당합니다. 네, 오늘 규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